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되 유다서 1장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맨 마지막 좀 있고 396쪽쯤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4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리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권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녀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세의 징조,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그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이 세상적인 말세가 이제 어떤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끝날이 임박할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대로 이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한다가 왜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잠깐 여기는 안 가고 있어서 잠깐 껐다 켰으면 주세요. 껐다 다시 킬게. 됐네. 배경을 본다면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씨는 달라도 어머니가 같죠. 예수의 동생인 주후 70년에서 80년대에 그 유다가 이 책을 썼어요.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같은 형제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했던 그 유다였지만 나중에 믿게 됐는데, 왜 그러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믿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쓰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믿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생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 동기는 필요를 느꼈대요. 자기가 깨달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느꼈느니 깨달았느니, 그래서 이거를 권면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기록된 동기 3절에 있는 말씀인 줄 생각을 해요. 목적, 이대의 실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써 싸우라. 이렇게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진리 수호의 필요성을 느꼈느니 얼마나 간절하면 이 말씀을 바로 축도 다음에 썼을까, 핵심을 썼을까. 당시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단 사상, 영지주의. 두 번째는 신앙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미혹해서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위협을 주는, 핍박을 주고 믿음을 뺏어가라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특징을 본다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는 또 맥을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큰 갈급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금일교에 연재된 것을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8명이 성경 공부를 원한대요. 말씀 공부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마다 성경 공부를 아주 그냥 이렇게 착실하게 해서 이런 갈급함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이라는 거, 뭐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 장으로 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짧고도 굵은 말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길게 하지 않고 한마디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구약신약의 핵심 맥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65번째 책이 바로 유다서인데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에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성경에는요, 믿음을 이렇게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들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보십시오. 1장, 2장에는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자. 5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피조물로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로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뺏겼는가? 왜 뺏겼는가? 지키지 못해서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복을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해 성경은 구약성경 보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그러한 그 흑암기가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성경 구약성경에서 교훈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이것을 오직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방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더 받을 것은 사실을 많이 있겠지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믿음 저거 다 받았습니다. 더 달라고 한 것보다는 그러한 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보다는 성숙한 믿음은 주라. 주는 신앙, 섬기는 신앙. 예수님도 섬기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요. 목숨까지 주러 오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성숙한 믿음은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지 못해서 빼앗긴 것이지 성경은 어떻게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차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유다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속히 오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핵심 한마디다 말이에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다 이러한 그 나열된 항목들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한마디 매 힘써 싸워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이 믿음을. 마귀가 노리는 것이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떠나가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원망변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들이 마귀의 계계다. 그래서 수호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뺏기지 말고 잘 지켜라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인류 패망의 근본에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짓게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가니까 내가 짓는 것이지 마귀에게 가만히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굳게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것이 쉽게 온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쓰심이 있었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님의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세요? 내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 빼놓고 마지막 책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한 거예요. 최고의 마지막 성경 전체 핵심을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엎드러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고 멸망하고 패망하고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많이 봐왔던 유다가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거 한마디 잘만 지키면 된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못하면은 맛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마귀가 뺏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받은 택한 백성들만 자꾸 이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넘어지면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멸망을 당했죠. 미혹을 당해서.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스 사망이더라. 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보응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내가 짓지 않았다고가 아니라 이미 인간은 인류 대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의 그 범죄를 또 깨는 뱀과 사탄과 마귀들의 계기가 있지만 그것도 잘못됐지만 아담이
이 믿음을, 그 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복을 받았는데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못 지키면은 정령 죽으리라 재앙이 따르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원의 생명을 받았고요. 저 여러분같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지킬 때에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지주의가 있어요. 용지주의. 이 용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골칫거리로 대두되는데 용지주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성과 인성을 그런 결부한 하나님의 육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영은 고상하고 육은 불순하다.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요. 영이 선하대. 그 육체는 악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금욕주의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타락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괜찮지 않냐.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르게 그냥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커졌어. 나중에는 송두리째 온 인류의 그 죄악으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한 아담의 범죄처럼 이렇게 엄청난 범죄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비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지켜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못 지키지, 그죠? 그러니까 저거라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 것처럼 적이 어떤지를 알고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용지주의가 뭐냐? 오늘 특별히 주보 뒷면 보십시오. 그런 뭐가 있냐? 교동문 밑에 한국교회 이단 규정 표준 기준 안에 있어요. 이거를 제가 독수리 탑법으로 다 만들어서 게재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단의 그런 특징들을 깨닫고 정통 교리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호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구원론. 이신칭이 구원을 부정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의 단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조건부 구원 주장하고 그 정통 교리는 선행이 구원에 공로가 될 수 없다. 성도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값없는 분해가 된 것이다. 인간은 죄가 조사로부터 유전된다. 영원히 선지한다. 영원히 열별절한다. 그 인간론 때문에 제가 2009년도쯤에 신학교에서 이 조지신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조상의 뭐를 끊으라더라? 저주를 끊으라던가? 조상의 저주를 끊는 거 여러분 끊어줬어요. 그걸 끊는다고 생명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단의 이가 좀 있으면 여러분 절대 활동해요. 제가 가르쳤는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는데도 그 조세조를 끊는다고 그걸 쫓아내게요. 지금까지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 이단이에요. 영원히 선지한다. 영원히 멸절한다. 기독론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 성경론 직통계시를 주장, 자신을 계시받은 유일한 자로 주장하고 자의적 분리적 해석에 집착하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해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통교리 오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지주의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정말 정통교리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더라 이거죠. 기본 증거를 세 가지로 오늘은 두 절만 읽었는데 4, 5, 6절 보니까 기본 증거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세요. 첫 번째, 싸워라. 뭘 싸우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고요. 오늘도 본문에서 힘써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힘써야 될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반면에 구원받은 이후에 힘써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죠. 어떻게? 믿음의 도로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죠. 인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는 싸워야만 할 운명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을 지키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한 거죠. 명령입니다. 내가 절대 이겨줄 거다. 함께 할 거다. 약속하였어요. 우리는 전쟁터의 믿음의 용사로서 십자가의 그 용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싸우지 않았다. 뺏기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싸워라.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경계하라.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싸워라, 경계하라, 분별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절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불신앙.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불신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불신앙은 용서치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도 이게 불신앙,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뺏긴 거죠. 그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저들 죽은 거다.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떠난 천사.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천사, 불연령으로서 최고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부여하셨지만 지혜를 떠나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떠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 떠난 자, 천사 6절에 교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타락. 바울이 이것이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타락한 자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뭐와 싸우느냐?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와요. 또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무기까지 우리에게 다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준비.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로 싸워서 이기실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핍박이 다 있고요. 고난이 다 따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우리가 멸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배지 6장 12, 13절에 거기 보니까 왜 이런 말씀 주시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에 성령의 힘으로 예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지. 마귀의 비계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력은 혈거주게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달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바로 사탄 마귀 이런 하늘의 영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게 서기에 되라. 악한 날에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대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있습니까? 나는 그냥 뭐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왜 지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 했을까요? 다 같이 싸움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싸움이 있대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거죠.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어요. 같은 싸움. 동일한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싸우라. 싸움이 있다.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된다.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석을 하고 또 경계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회방하고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가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비춰봐서 이건 아니야.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 보면 옛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내가 쫓겼다고 했어요. 용이라고도 하고 이 옛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사람이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서 으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 이 5가지 복을 너무너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한꺼번에 몽땅 성도의 죄 빼앗기고만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사건이에요. 뱀이 나타나서 그냥 다 뺏겨버렸어요. 다 받았어요.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해방되고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 얻고 큰 복을 받은 저 여러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들을 뺏기지 말라고 이것을 반면 것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뺏기지 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유다가 성령께 유다를 통해서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 믿음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응답받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뺏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뺏기지 말라는 거죠. 성경 어디든지 다 훌륭한 인물들은 다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한 거죠.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에 음행과 음란 이런 것 가지고 구스비 사건 이것 때문에 미혹해서 24,000명 정도로 죽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그 음란의 행위를 하는 그것을 창으로다가 찔러서 그제서 죽여서 하나님의 의분을 풀어준 사건.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기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계된 거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거죠. 유혹하고 이런 거 뱀이 유혹하고 믿음 뺏기 위해서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분별해야 되죠. 어떤 게 진짜 막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죄하고 유혹해요. 환경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상황에서 유혹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런데도 바로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기근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도 그랬고요. 분별할 때 어려워도 이삭과 같이 그 어디에 보니까 거기에서 경계선 해도 놓지 말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믿음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승리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내가 돈을 갖다 뺏긴다든지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한다든지 양보해도 괜찮은데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돼요. 즐겁게 모세가 그랬어요. 마귀가 타협하잖아요. 네 가지 타협하잖아요. 여기서 예배 들어가. 남정네만 가라. 재물을 가져가지 마라.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말라. 너무 미치도록 예수를 잘 믿지 말아라.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데 우리는 올인의 주님이십니다. 우상, 금송아지 섬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없다 보니까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같은 걸 빼가지고 다 아론에 갖고 온 거죠. 그래 아론이 여기가지고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실 신이라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에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신이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엄습할 수 있다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고로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 권력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죠. 권력.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또 다니엘. 그런 다니엘의 친구를 이제 자기가 만드는 신상 우상에게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만약에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나는 거기에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싸운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3시쯤은 4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 하나 되드리는 경배하는 이 예배 내 결단하면 지켜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는 분별해야 되고
힘써 싸워낼 것이 있고 경계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똑같은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걸 택한 마리아를 칭찬한 예수님.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의 사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조금 작은 거,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을 접대하는 거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내 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데 뺏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핵심 메시지가 바로 뺏기지 않는 거죠. 안 뺏기다는 거죠. 왜?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잠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 다니실 건데 그래도 내가 이 믿음 지켜야지. 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마리아를 칭찬한 예수님. 거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세상적으로 분주한 건 좋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접대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만 마르다는 그 동생을 해서 나 혼자 이게 분주한데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혼자 바쁜데 도와주게 보내주세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강조하시는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지 그러나는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다. 왜?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뺏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긴다는 거죠. 아람이 뺏겼고요. 사울이 뺏겼고요. 왕위를 뺏긴 모든 것들이 다 패망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책을 받았어요. 뺏긴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 뺏긴 사람들이 구약 전체에 있는 흐름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떼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거 못 뺏어가요.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뺏기지 않으면,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뺏기는 거지 절대 못 뺏어가요. 목숨은 뺏을지 몰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뭘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오늘 길게도 안 하고 짧고 굵게 뭘까요? 다 같이 힘써 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전쟁 좋아요. 제가 2008년부터 신학교에서 계속 전쟁 하고 어제도 이제 했는데 영적 전쟁. 이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다 썼지요? 로마서 8장 38, 39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견해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 영웅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그 히브리 전체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잘
유명하지 않죠. 그 12절, 11절, 23절부터 34절부터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다니엘이 사자 입을 막았죠. 그 우리가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할 지키시는데 결단하기 그 직전에서 우리가 포기한다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결단하니까 도와주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이 사람들이 다 육체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긴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약속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전리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뷰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용사 되시길 축복합니다.